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크시는 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셨나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 은혜와 소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요한이 주님께 자랑스럽게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의 고백입니다. 요한은 칭찬을 기대했던 걸까요? 그런데 그런 요한의 말에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그 관점의 차이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소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편인가? 우리의 편이 아닌가? 저 사람이 내가 속한 집단에 함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이해가 됩니다. 당대에 많은 거짓 메시아가 서로 다른 그룹을 형성하면서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있었고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이 가장 핫하긴 합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실력과 능력에 비해 인지도 면에서 조금 밀릴 수 있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여기저기에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기적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통성, 다시 말해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인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다가 사는 사람들인지에 대해 구분하는 것, 이게 중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에게는 무엇이 그것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그건 생명이 회복되는 사건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안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든 피조물들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죽음의 굴레에서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의 회복, 그것에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귀신에 들려서 생명에 완전하고 일치된 관계가 무너졌던 이들이 다시금 그 생명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소식이 우리 주님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들려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가 회복된 것이 중요하지, 귀신이 쫓겨난 것이 중요하지, 그 일을 누가 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며 여러 교회들에서 사역을 감당했었는데요. 종종 선한 일을 위해 모인 교회임에도 어떤 명분 싸움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이것은 소속되어 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여기는 이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것, 중요하다 생각되는 이들과 친밀한 교제 속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혹 그렇게 살지 않다가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배척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강한 공동체, 이런 것들 만드는 것을 선호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 어느 공동체에 이렇게 편입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나라는 존재와 공동체라는 존재를 동일시한다는 경향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조금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꼭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반대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게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개인과 집단을 분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이러한 경향은 바로 전체주의라는 것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 무엇이냐 하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 이건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만 나 자체로 주체적인 인간으로 바로 서는 것, 이게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하는 일 때문에, 어떤 경향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에 의견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중요하다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서로 간에 다소 간의 입장의 견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히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입장 차이 정도는 서로 무시하며 나갈 수 있는 성숙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양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교양이라는 말은 타자의 고통을 상상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 사는 이의 처지에 아파한다면 그게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하는 그를 찾아가 빨리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관점에 따르면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동참할 벗이자 이웃이었습니다. 소속 때문에, 그가 속한 집단 때문에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엔 많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자들의 눈에는 다 문제가 많은 이들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시절을 보내는 중에는 희미한 빛 한 줄기마저 소중한 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 서로 다른 견해의 차이, 서로 다른 작은 차이들은 남겨주되 함께 공감하고 힘을 다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집중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서로 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믿는 이들의 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일, 그 일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편협함,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적이자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입니다. 바라기는 바다를 향해 흐르는 강물이 작은 시냇물들을 모두 품고 흘러가듯이 서로가 서로를 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는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일에 힘을 모아 살아내는 복된 삶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네 편 내 편 가르는 일에 익숙해진 우리는 여간에서는 낯선 이들에게 곁을 내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세상의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고 계신데 주님을 알아볼 눈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고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도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는 지향이 분명한 이들과 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에 참 빛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생명이 회복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삶의 힘겨움과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바로 세우시는 은혜가 나타나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곳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서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믿어지게 되기를, 섬겨지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교회가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게 해달라고, 두 교회 위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그 과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튀르키예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이 나타나서 빨리 그곳이 지금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회복하심 역사가 그 튀르키예 나라의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세상 모든 것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